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교회 내 갈등의 원인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교회가 작다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크다고 갈등이 더 종류가 더 많은 것도 아니죠. 사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더 가지수는 많을 수는 있겠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의 수가 모이게 되면은 그만큼 마찰도 심하고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갈등이 그냥 세상에서의 모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사회에서는 자기 만나는 그런 어떤 수준이라면 수준, 또 자기의 어떤 성향, 또 취미, 그에 맞는 사람들 만나지 자기하고 아예 안 맞는 사람들을 늘 만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성격과 또 성향,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군대 가보고 알았어요. 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각양각층의,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이야기 나눠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에 있던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 복음 아니면 똑같아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알게 모르게 분쟁과 또 시험이 드는, 또 상처를 입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도 이러한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그러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구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의 그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큰 박해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기면서 지나온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오염될 수 있는 죄의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졌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복음으로 하나하나 이겨왔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회가 오늘 본문의 갈등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던 그 증인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매일 날마다 성전에 서든지 집에 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 교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그때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극복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큰 응답을 누린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말씀에 전무하게 되어졌고 또 이러한 제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이룰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갈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갈등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미묘한 그러한 갈등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함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그 유대인들로서 자기들 스스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칭하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각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야말로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유대 문화보다도 헬라 문화에 더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영향받고 자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담당해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매일 이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을 구제해서 이렇게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또 보면은 서로 다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썼는데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나라도 헬라어를 쓰긴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어를 써야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어를 다 썼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통이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소통에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일군다 쉽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또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해외 나가셔서 혹시 그 이민자들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교포들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눠보면요, 되게 방어적이고 또 이렇게 조금 공격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치열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생활을 일구고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복음 때문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정착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또 차별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신앙 경력이 또 신앙의 그 시작이 권력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으로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도 우리가 다 봤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복음 듣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권력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다락방으로 치면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우리 교회로 치면 내가 본 교회에서 그래도 이 지교회 개척 멤버인데, 좋습니다. 근데 그게 권력화가 되어지면 안 돼요.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또 그게 적지 않게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사도들이 이 문제를 두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의 갈등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먼저 이 초대교회 갈등을 사도들은 정확히 봤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대지 1번에서 설명드렸던 그것은 누구나 보고 느끼는 갈등이라면 그 갈등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성도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모든 갈등의 시작,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뭐냐니까 오늘 1부 때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기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환경, 조건, 또 배경 다 다릅니다. 그게 만약에 갈등의 원인이라면 갈등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갈등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었냐?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적을 때는 사도들이 앞장서서, 왜냐하면 그 전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개도 있었고 또 그 회개가 돈도 관리하고 모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잖아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아진 겁니다. 거기서 갈등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성도들 제자들에게 말씀이 하나도 영향이 가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누가 득세하겠습니까? 사단이 득세하죠. 왜냐? 사단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의 검, 곧 성령.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검은 뭐냐?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검에 날이 무뎌져 있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상처를 비집고 또 이들의 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싹 파고 들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떠나면 사단이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놓치면 잡초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잡초가 뭡니까? 원망, 상처, 불평, 시기, 질투, 갈등.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러한 잡초가 비 오고 난 뒤에 쑥 자라있듯이 우리가 말씀이 사라지면 사단이 소낙비를 내리는데 그 뒤에요 우후죽순이라 그러잖아요. 확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초대교회 문제였습니다. 말씀 놓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명예, 자존심 중심, 그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내 방법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 이야기하고 내 계획, 내 능력, 내 생각, 이것이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사람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필요한지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는요 말씀만 나와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마라. 우리는 살리는 싸움 싸워야 된다. 내부적으로 싸우고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싸움 싸우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싸우려고 한다고 안 싸워집니까? 전 지난주 말씀 묵상하면서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마라 하는데 싸울 때는 다 필요하더라니까요. 싸울 때 이건 내한테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진심으로 싸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순간만큼 진심이에요. 그 순간만큼 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나를 딱 붙잡아 버리니까 불필요한 것인데 그게 필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말씀이 사라지면 교인들에 대한 원망, 그 이전에 누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어지냐? 목회자에 대한 원망이 제일 커집니다. 목회자에 대한 원망이 제일 커져요. 말씀이 사라지면. 그리고 중직자에 대한 원망들. 그게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 아닙니다. 일꾼이 포인트가 아니라 말씀을 제쳐놓았던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일꾼들을 세웠는데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믿고 따라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로 하여금 정말 교회 안에 말씀이 집중되어질 수 있고 이 집중되어진 말씀에 집중한 그 은혜들이 성도 개개인에게 완전히 전달되어진다면 일꾼들도 그 말씀의 영향 아래서 말씀 사역자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꾼 잘 세워야 된다. 잘 세웠잖아요. 본문에 보세요. 믿음 충만하죠. 지혜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이나 세웠는데 뒤에 성경의 기록에는 2명밖에 없어요. 5명은 요때 이름 나오고 그 뒤에 이름 없습니다. 나중에 한 명은 니골라 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이상한 짓 했어요. 사람 잘 세워야 되는 게 교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고 온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을 막고 사단을 이기고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키는 뭐냐? 말씀 집중 시스템이에요. 그 집중의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시스템을 확립한 거예요. 그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사도들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것은 뭐냐?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겠어요. 불필요한 싸움 안 싸우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이제 우리 교회도 점점 하나님께서 일궈 나가시겠죠. 그렇다면 그를 두고서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 안에 집중할 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러한 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뭐 작을 때는 뭐 목회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아서 다 하지만 그 뒤에는요 빨리 다른 거 신경 안 쓰도록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탁 책임지고 다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갈등 막는 길이에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길이에요. 제가 벌써 이제 우리 지교회가 2년이 됐습니다. 9월 1일이면 만 2년이에요. 뭐 6개월 좀 하다가 개점 하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1년 6개월을 그냥 이렇게 날렸는데, 근데 날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들을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지나오면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보고 드릴 일이 많았잖아요. 보고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목사님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은 듣기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지교회당이지만 맡아서 말씀을 섬기다 보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말씀에 영향이 가요.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알아야 되는 것도 맞고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목회자가 귀, 눈 다 닫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나도 모르게 그게 좋은 거면 좋은 걸로 나가지만 안 좋은 거는 저도 모르게 칼과 창으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꽂히는 거예요. 그게 다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웬만해서는 목사님께 큰일 아니고는 별로 이렇게 보고를 잘 안 드려요. 지금 우리 지교회당도 제가 보고를 잘 안 드립니다. 목사님 여름에 그 랩넌트 대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한 달 동안 제가 목사님 얼굴도 안 뵀어요. 교회 보고서도 안 올리고 보고도 안 드렸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시라고.
그게 사실 참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보고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그 보고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목회자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몇 명 안 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가면은 매번 누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누가 저한테 이런 소리 했다 저런 소리 했다 하니까 또 누가 이러면서 눈을 돌리시는데 그건 저쪽 다른데 제가 어떻게 여기 있던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습니까? 누가 저쪽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목회자 말씀 맡은 자로는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성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는 구제와 행정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나중에 이 스데반과 빌립은 그 말씀에 집중한 사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이 흩어져서 복음 전한 것이죠. 그 7 집사는 다 현장 가야 된다? 아니에요. 맡은 직무부터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직무를 맡으셨으면 교회 안에 직무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현장에 문이 열려지는 대로 현장에 가서 말씀 사역하고 현장 살려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개그맨이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뭐 실컷 이야기하면서 소는 누가 키우냐고. 뭐 이야기하다가 근데 소는 누가 키우냐고. 교회에 맡은 직무를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겁니다. 직무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시간 많습니다. 저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나가야 돼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또 주일, 렘넌트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중에 메시지가 한 9개, 10개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는 있는 말씀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정리하는 시간에도 하루에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듣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렘넌트 예배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 본문 제목 나오면 계속 읽고 새벽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보고 듣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묵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다 하시지? 이제는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RUTC 예배로 또 말씀 들고 서시죠. 산업선교 원래 해야 되죠. 또 뭐 해야 되죠. 또 본부 신학교 강의. 진짜 목사님 딴 거 신경 안 써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제쳐두지 마세요. 말씀을 제쳐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야 됩니다. 말씀 흐름 놓치면 다른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옵니다. 다른 기준이 나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린다.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제쳐놔버리면 내 기준이 나옵니다. 내 열심과 내 성량과 내 성격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열심인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 보기는 좋죠.
근데 말씀과 다르면 그 열심이 더 빨리 다른 방향에 이르게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른데 그게 틀린 게 되어버리고, 틀린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고, 그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강단 말씀 생명 걸고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말씀 받으셔야 돼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허탕한 일이 제가 한번 있었거든요. 겨울에 목회 대학원을 하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요. 운전에 올라가는데 미끄러질 뻔하고 차가 막 미끄러지고 이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덕평에 딱 갔는데 원래 3강이었거든요. 유 목사님이 눈 많이 온다고 한강이로 다 줄여서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한강이로 목회대학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리면서 눈길에 사고 날 걸 무릅쓰고 올라갔는데 1시간 하고 집에 가라는데 얼마나 기분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허탈하든지. 그래서 또 3-4시간 걸려가지고 또 내려왔잖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10시에 메시지 시작합니다 하면 10시에 바로 들어가면 메시지 바로 시작해요. 30분, 40분 하면 한강이 끝납니다. 훈련 받으세요. 화요 집회, 또 새가족, 진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세요. 흐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요.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훈련 메시지 받으면 자기 수준에서 딱 정리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희한하게 제자가 안 일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그대로 전달하기 시작했대요. 알든 모르든 이해 안 돼도 상관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교회 안에 진짜 세계복음의 생명권 제자들이 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일본의 정성훈 선교사님한테 부탁한 말씀이 그대로 해라. 유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라. 그래야 제자 나온다. 근데 그대로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니까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딱 정리 안 되지만 잘 못 전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떨 때는 제가 다 헤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직접 들으세요. 그 훈련도 들으시고, 그리고 본부 1부, 2부 토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말씀 들으셔요. 주중에 훈련 못 받으시면 토요일 메시지만큼은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만큼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주간의 메시지 딱 요약해서 유 목사님 정리해 주셔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새벽기도 들으세요. 주일 새벽기도. 목사님 토요일 메시지를 주일 새벽기도 때 거의 정리해 주십니다. 말씀 흐름 놓치지 마세요. 생명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주일 강단을 딱 말씀 받으면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딱 정리하세요.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노트 안 펴봐도 될 만큼 계속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니세요. 문제 딱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참 갈등이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화가 나고 저도 막 마음에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들고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 그리고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누고 그랬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강단 말씀 딱 생각하니까 아이쿠야 또 불필요한 싸움 싸웠구나. 내가 또 불필요한 것에
빠져 있구나. 저들도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카톡 보냈어요. 불필요한 싸움이다 이거. 속지 말자. 사람 보지 말자. 흑암이다. 뒤에 역사는 흑암 꺾어야지. 사람 고쳐서 쓰는 본들 내가 한 15년 고쳐 써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흑암 꺾어야 돼요.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저도 안 고쳐지는데요. 뭐 어떤 부모님이 그 결혼식 때 요즘엔 주례를 부모님 아버지가 잘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주례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반품은 안 된다. AS도 내가 할 수 없다. 네가 고쳐 써라. 그러더라고요. 고친다고 안 돼요. 안 고쳐집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내가 또 속았구나. 그러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듣는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을 제쳐두지 마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편집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갈등이 없어지는 길이에요.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하면 아닙니다. 말씀에 내가 인생이 편집되어지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말씀 집중 시스템을 딱 구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줄 수밖에요. 목회자가 말씀에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말씀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 이 말씀이 현장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종교가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는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 제쳐놓고 일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문제 터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갈등이 있다? 내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말씀으로 인생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말씀 흐름 놓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으로 이어져요.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으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237의 문이 열려집니다. 정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말씀 집중 시스템이 딱 세워지고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살고 교회 안에 모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지고 나아가 237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온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케 되어지는 그 말씀 운동의 역사가 237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입니다.